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에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부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돌아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랑을 찍을지어다. 너는 나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해는 잘 안 되는 말씀인데 좀 사랑은 없는 말씀 같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만 하고 질투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여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든 아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거나 다른 여자를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질투가 나와야 돼. 그게 사랑이 한다는 증거예요. 그럼 질투를 인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투는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 아니고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기적, 이적,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들이 볼 때 오 놀랍다, 신기하다 다 이렇게 보여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야.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을 하나님 혼자서 세우세요. 우리 인간들하고 야 우리 같이 언약 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죄를 지지 않도록 매일 앞서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나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번 다쳐야 어우 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요. 근데 뛰다가도 안 다치면 괜찮네? 또 뛰어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꼭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럼 그 어려움은 나에게 복이다 저주다.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32장에 아니 모세가 없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 전부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용서를 빌었어요. 저 백성을 죽이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그리고는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이 그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바꾸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언약이 뭐냐?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계속 말씀을 해줘도 갔다가 도로 죄 가운데 가고 갔다가 죄 가운데 가고 이래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하나님 항상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왔을 때도요, 어마어마한 이적을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그냥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항상 뭐 한다고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항상 동행하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적으로 나 혼자 가지 않아요.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도 은혜의 비를 허락하세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도 돌이켜서 구원 안 받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따라가 지옥문까지 따라오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 예수님 아셔가지고 그날까지 쫓아가시잖아. 친구야 네 할 일을 해라. 이게 뭐예요? 하라는 소리야? 돌이키라는 거지. 이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친구야 네 할 일을 해라. 가서 바로 그냥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리잖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이적을 계속 보여줬어.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재앙을 받았어요. 고통스러웠어. 이건 죽음의 재앙은 아니지만 고통스럽게 내 삶의 고통이야. 물이 없어서 갈증하고 개구리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쉴 곳이 없어. 이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이 똑같은 3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이나 애굽은 똑같이 재앙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어. 처음부터 재앙이 없었더라면 은혜를 모르지. 근데 4번째부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딱 갈라서 파리한테 야 파리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마. 성경은 안 나왔지만 이 파리한테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마. 그러니까 이 파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가요. 아니 날개 달려고 어디를 못 가. 다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왜 못 가요? 근데 얘네들도 순종을 한다니까. 애굽 사람한테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파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파리 아닙니다. 완전히 막 이 밤톨만한 파리들 있잖아. 한번 쪼인 모양이에요. 부뚝부뚝. 파리한테 이렇게 물려 부어요. 엄청난 큰 파리들이 뭐 잠자리, 밥그릇 아주 꽉 파리가 찼는데 살려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로왕의 술객 박사들이 뭐라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왕이 듣지 않습니다. 완악해요. 우리가 바로왕 같은 자인 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닌데요? 나 어쨌거나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데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 남편이 내가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땅 끝에서 이 땅 끝, 저 땅 끝 어떤 백성이 너 같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냐?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4장 보실게요.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있었느냐? 이런 일들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자가 있냐? 모세가요, 양을 치다가 저기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상하다 갔어요. 불은 헐헐 타네 나무는 타지 않아. 신기하다. 그리고 불 가운데 가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 신을 벗어라. 이렇게 불 가운데에서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 있냐? 다 죽어. 근데 너는 생존했잖아. 모세한테 이렇게 내가 이 이적을 너한테 보여줬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가라. 너 가. 어디로 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 구원해 내. 아이고 나는요 늙었잖아요. 못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잖아. 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 있어? 근데 내가 너 살렸어. 그러니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도 안 갔어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고도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 참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나님이 사시려고 온갖 열매, 온갖 꽃, 많은 새들, 물고기들 세상에 우리 구경하러 어디로 가? 꽃 구경 가지? 동물 구경 가지? 새 구경 가지? 전부 구경거리를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 즐겁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 이거 너 누리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 먹어버리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다 줬는데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가 오더니 전부 인간의 욕심으로 다 파괴. 지금 결과가 오고 있잖아요. 이 귀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천지 창조는요 나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다 누리고 살라고. 근데 파괴 누가 했어? 내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죄를 확 독약을 먹어버렸잖아요. 독약을 먹어버리고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가지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잖아. 조그만 바이러스 균한테도 그냥 픽 하고 넘어져가지고 열나고 막 아프단 말이에요. 이 등치 큰 내가. 자, 그리고 늙어가지, 병들지, 아프지, 기억도 없어지지. 참 무서운 치매. 살았는지 죽었는지 존재를 몰라.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것도 몰라. 우리 인간 자체는 죽어있다는 증상들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살았어.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올무괴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있거든. 스스로 나를 세뇌시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적과 표적과 이 어마어마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냐. 눈으로 봤거든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마어마한 이적을 너희들 다 보여줬어. 근데 이 이적은 모든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적을 너희들이 볼 거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 러시아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박살을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인 7족속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거기 누가 와 살고 있어?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야. 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노아의 물 심판을 받고 완전히 다 심판받고는 인간이 노아의 8식구밖에 남지 않았거든. 근데 하여튼 노아가 기분 좋아서 그렇든 어쨌든 포도주를 드시고는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주무셨네. 그 열이 나죠. 이제 술을 먹으면 열이 나니까 벌거벗고 주무시니까 이 함이란 아들이 알라꼴라리 우리 아빠는 벌거벗고 잔대요라고 다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흉을 본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 옷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뒤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가서 덮어드려요. 그럼 함이 그까지고 잘못했다고 저주를 내리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그때그때 심판 딱딱딱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통짜로 보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 함의 족속이 누구의? 가나안 7 족속들이야. 그들은 땅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뭐래요? 안악 자손이다. 육신이 얼마나 장성하고 힘이 있는지 이 육신만 봐도요, 사람이 다 놀래. 와, 대단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 스스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쫄아들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눈으로 보는 건 진짜 뭔가를 정복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싹 멸할 거야. 아니, 여태껏 기적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데. 안 믿으면 내 거 되지 않아요. 이빨 빠진 사자 앞에요. 사자는 무서워. 이런 개념이 들어있으면 절대 못 가요. 근데 야, 사자 이빨 빠졌다. 빨리 가. 그래요? 그럼 가면 사자는 뭐예요? 나의 놀림값밖에 안 되지. 야, 사자야, 나 물어봐. 이거 없어. 그러면 내가 다음 대학 갈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못 가면 벌벌 떨고 못 가면 진전을 못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승리인데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내라 2명을 보내요. 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여리고 성이 어떤지 모르니까 가서 정탐해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왜 보냈냐? 이 여리고 성에 어떤 여인이 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기생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을 구원시키려고 2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고 정탐도 못했어. 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벌써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기생 집에 와갖고, 야, 너희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벌써 숨겨놔. 그걸 알잖아. 숨겨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기는 왔는데요, 빨리 따라가시면 그를 잡을 거예요. 성문 닫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근데 일일이 갔다고 알려주니까 그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가. 간 라합이 뭐라 그러냐? 2명이 숨겨놓은 그 지붕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내가요,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요.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 기생 라비요, 이방인 여자잖아요. 기생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이적을 보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야. 싸울 힘이 없다는 거야. 무릎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빨간 줄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지었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들어와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아. 만약에 거기서 죽었다, 내 생명 대신할게.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방 사람은 간담이 녹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강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보고는 간담이 녹아지는데, 이런 랍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에이 웃겨. 듣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 이렇게? 완악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린 잘났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구원시키려고 정탐꾼 보낸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라합처럼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 간첩들 정탐꾼 오면 죽여라. 근데 이 라합은요, 왕의 말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왕 말을 우스운 거야. 세상 왕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네 말을 들으랴? 거짓말 시키잖아. 그래서 이 정탐꾼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럼 이 여인에게 하나님 복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복을 주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어디 올라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우린 이런 이방인 기생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리면 어디서 복을 받을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 말씀드렸지만 철옹성이야. 어떤 나라도 여리고성을 침범한 나라가 없어요. 이 여리고성 높이가 9.2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성의 넓이가요, 왔다 갔다,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넓은 이 성벽이야. 그럼 뭘로 뚫어? 뭘로 파괴시킬까? 세상에는 여리고성을 파괴시킬 무기가 없어요. 뭐 지금처럼 핵폭탄을 터뜨리면 모를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 문만 딱 닫으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야? 아무도 침범 못하는 성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통과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문에 걸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문 앞에 딱 장애가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 여리고성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이런 성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성이 딱 우리 앞에 놓였는데 어떻게 갈 거냐고. 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요. 여리고 안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둠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문이 닫혔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어둠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이제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어. 무서운 뿐이야. 그들이 야 활 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죽은 자처럼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악자손이라며 힘센 거인들이라며 거인이라고 힘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 골리앗 키가 2m 70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인다니까. 조그만 소년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죠. 인간에게 달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두려워서 못 가지.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읍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어때 너는 그리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게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어? 뭐 성을 구경하라는 거야? 지금 무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성 돌아서 뭐예요? 볼 것이 뭐가 있어? 그 성 보면 뭐야? 좌절, 절망이죠. 이 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 성을 바라보면 나에게는 뭐야?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 세상 바라보면은요 좌절과 절망이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6일 동안 돌라 그래? 하루만 좌절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6일 동안 좌절을 시키는 거야. 얼마나 내 안에 뭐가 올라올까? 화 올라와. 세상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도끼로 깨든가 뭐 창을 뚫으면 조금 구멍이 날 거 아니야? 그게 낫지. 세상에 이 성을 돌라고 하니 이건 방법도 이런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래? 입을 다물어라 그래. 요 인간의 입은요 불신, 하나님 원망, 대적 요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입을 딱 닫아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요 말에 전염이 돼가지고 누룩처럼 한 사람이 원망을 쫙 원망이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다 원망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 입을 싹 닫으라고 그래. 너 입 열지 마.
근데 또 마지막 날 7째 날 돼서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힘든데 그날은 7번을 돌리는 거야. 이제 완전히 죽는 거지 뭐.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싹 죽여요. 그때는 뭐야? 포기. 근데 뭐 하라 그래? 외치라 그래요. 외쳐라. 힘 다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외쳤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놀래 기뻐 뛸까요? 다 죽었던 힘이 솟아나더니 뛰고 난리가 났겠죠? 야,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 이거였구나. 우리 인간의 힘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신나 뛰겠냐고.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해요. 너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들어가면 먹고 살기 얼마나 좋아. 응? 외벽 다 쳐서 보호해주는, 응? 이게 있지. 뭐 시스템도 잘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 네 눈독 들이고 가갖고 뭐 하지 마라. 딱 말씀하세요.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읽으리라 하였더라. 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여리고에 들어가 갖고 이 땅 좋다고 거기다 집 짓지 마. 집 짓면 안 돼. 아, 나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 집 짓고 여기 살아야지. 그러면 너 죽어. 누가 죽어? 장자가 죽어. 둘째 아들 죽어. 자, 뭐라 그랬냐면, 너 집 지으려고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거다.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어. 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1410년에 말씀하신 거야. 자, 열왕기하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세울 때 맏아들 아미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았다. 아니, 이 명령을 줬으면 귀담아 들을 일이지.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갖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어요. 문을 세울 때 말째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 이리 가면 안 돼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가갖고 거기서 멸망을 당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절대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다 듣고 그 다음에 하셔. 내가 모르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여리고 이제 이게 무너졌고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하나님이 싹 갈라주니까 다 그냥 하나님 싹 갈라주면 이거 몰라서 그냥 기뻐 뛰기만 했지. 근데 바로 뭐가 나오지? 원망이 나와. 근데 요단강은 바로 안 갈라주시네. 하나님 니네가 가 그래요. 니네가 가. 아이고 그때는 물이 얼마나 막 넘치는지 절대 못 가. 저 물을 보고는 못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치고 먼저 요단강 들어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죽이면 뭐 순교지. 그리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더니 이 강물이 쫙 벽이 돼서 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세상과 한번 대결을 하지도 않고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럼 못 가요. 대결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하신가는 걱정하지 마. 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겼으니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발을 뛰냐 안 뛰냐 이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발 안 뛰니 강제로 고삐 끌고 가진 않거든. 사단이란 놈은요 나를 고삐 빼갖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가라. 가니까
요단강이 건너가. 요단강이 갈라져.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게 뭐냐? 저 가나안의 7족속이야. 저 7족속은 내가 절대적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면 좌절로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여태껏 하나님이 해오신 기적을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저 안에 7족속도 문제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거든. 똑같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우상이잖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다 깜쪽같이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 딱 아시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상은 없어요. 내가 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잘 따라왔는데 뭐가냐? 숨긴 우상이 들어있어. 라헬이 거기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딱 숨겨갖고 나와서 아무도 야곱도 참 몰랐어요. 근데 요 라헬이 요 우상을 딱 가지고 나왔네. 어디다 숨겨? 안장에다 숨기잖아.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가진 자가 있으면 죽을지라. 죽었다니까. 죽었다고. 안 보이는 우상이 내 안에 혹시 있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질투하냐? 세상에 천지 다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거 다 주시고 너 거야. 네가 다스리고 네가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너가 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복 다 줄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이걸 망쳐버려. 복을 던져버린 거죠. 그려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길을 택한 거야.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 가는 길을 택했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줘도 매일 틈만 있으면 마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언약했다. 언약. 나를 백날 죽여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죽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언약이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이 싫다라고 걷어차버리면 지옥 가겠다고 기쓰고 지옥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죠. 저더라고요. 내가 가나안 족속 다 싹 몰아버릴 테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하지 마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면 우상하고 짝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음행이야.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우상을 사랑하게 돼요. 우상을 사랑하면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어머, 그러면 아들은 괜찮고 딸은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딸들. 그래서 그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창교 합한 자는 더러운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한번 볼게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가서 알라리꼴라리 하고 흉봤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실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7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야? 함의 후손이에요. 물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함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가 돼? 지네들이 왕이 됐다니까. 왕이 됐다니까. 왜 7족속입니까? 땅에서 제가 왕은 7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 안에 왕 같은 자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내가 앉아있나? 자식이 앉아있나? 돈이 앉아있나?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앉아있나? 그것들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아니 내가 관리하고 보살피고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 내가 난 자식을 내팽개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야. 우상. 벌써 엘리제 세상의 두 아들 혼쭐을 내가지고 그렇게 못해야 되잖아.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줘. 이게 뭐예요? 목숨 걸고 아버지가 막았어야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엘리가 그랬으니까. 엘리가. 내 자식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거세요. 아멘.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나? 먼저 사랑하셨죠.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유업을 주셨잖아. 아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 어떻게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대잖아.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 가만히 내 안에 있을까요? 사랑은요 막 나가게 돼. 나간다 꿈틀 버리는 거예요. 나 사랑할래 이게 나간다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모세 후계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면서 이스라엘 죄성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이 하나님 부를 때가 다 돼가지고 유언의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호수아 2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 복받을 길이 이거다.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겨. 우상 섬기지 마. 이게 너가 복받는 길이야. 네, 우리가 증인할게요. 우리 증인할게요. 했어.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 우리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못한다니까. 죄인이 말한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생명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 근원. 뿌리가 바뀌어야지.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뿌리를 안 바꾸고 겉에만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뿌리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미래에 못 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십자가 다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그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잖아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너를 샀다.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난 적은 없는데 이 생각은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가도 못 보는 거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과거의 것도 장래 것도 현재 것도 전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 7 족속을 내가 다 멸할 건데 너 거기 부스러기도 만지면 안 돼.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 죽는다고.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달콤한 이야기로 언약을 하자고 해도 하지 마라. 그 언약 세우면 그것이 너희한테 뭐가 되냐?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그물이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믿지 않은 이 박사 술객들이 바로 왕한테 그래요. 우리가 언제 저들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함정. 우리가 지금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고.
저희들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내보내잖아. 누가? 바로랑 마귀가. 안 내보내잖아요. 언제 내보냅니까? 장자 죽을 때. 다 끝났대. 이건 미리 말해줬잖아. 말해줬잖아. 바로왕한테도 이렇게 될 것을 말해줬는데 안 들었잖아요. 이방인하고 언약을 하게 되면,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은 다른 죄는 전부 다 몸 밖에서 나와. 몸 밖에서 내가 죄를 지는데, 고린도전서 6장 15, 16,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전부 몸 밖에서 내가 죄를 지어. 근데 음행은 내 안에 있어. 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죄를 안 범해? 요 음행이 있는데 요 음행을 전하는, 요 음행을 하는 요 우상 숭배자라고 짝꿍을 해봐. 그럼 어떻게, 신나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의 7족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달라요? 똑같아.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은 자들, 저 가나안족 속에는 자기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보여줬지만은, 노아의 후손이지만은, 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음행에 있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망하지. 이단 종교들 보세요. 통일교. 성전 불안하잖아. 정명석. 성전 불안하잖아. 신천지. 이혼하는 거 그냥 밥 먹듯이 해버리잖아. 나랑 같이 안 가? 이혼. 물란하잖아. 이 음행하고 돈하고요, 이 같이 따라가거든. 가정 파괴되고, 내가 파괴되고, 망하는 길이 이 우상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 되면 내가 끝나. 저기, 바다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는 어디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바다 있어야 돼. 이 배가 땅에 있으면 역할 못 하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지만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배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바다를 잘 몰라. 그래서 난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사공되시면 그분은 이 바다를 즐겁게 여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 그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가면 어른들은 못합니다. 이거 막 300m 이거 돌아가는 거 못 타요. 태워주지도 않지. 아이들은요, 이게 돌 때 제일 좋아해. 왜? 신나거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배에서 풍랑일 때 더 신나는 거야. 뭐가 더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으로 보니까 신나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라고 주님은 주시는데 이걸 못 바라보면 뭐다? 좌절이지. 절망이지.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본질상 우리도 저 세상에 진노의 자리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아,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놀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거듭나면 이 생명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몰라. 옛날에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고 옛날에 안 들리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불쌍한 사람 건져내고 여기 가서 도와주고 저기 가서 뭐하고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몰라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 찍을지어다. 거기 있는 거 다 박살을 내버려라 이거야. 조금도 흔적도 남기지 마라. 왜? 내 본성이 대부분 따라가니까. 흔적도 남기지 말래. 근데 나는 요만큼 남겨놓고 나 다 그래도 했는데 아니요. 아주 흔적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조금도 용납을 안 하세요. 왜? 내가 망하니까. 내가 망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질투를 왜 하셔? 다 덮어주면 되잖아. 덮어주면 망하니까. 응? 덮어주면 망하니까. 자, 스바냐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우리니 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 금과 은이 뭐야?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돈은 우상으로 살던 너희들은 어떻게 될 줄 아냐? 싹 태워버려.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 나라가 없으면 그 돈이 휴지 조각이야.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멸절된대잖아. 그러면 내가 가장 구해야 될 게 뭘까? 복이 뭘까?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응?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데 어디 계시나요?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복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거기 가시밭 같지만 가시밭이 아니야. 거기가 벌써 은혜의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어떤 길이야? 주님이 오라고 하는 길은 내가 복받을 길이라 이거야. 복받을 길. 왜 하나님께서는 왜 질투하시냐? 나를 깨끗한 저 흠도 없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것 더러운 똥을 갖다 이렇게 묻히면 돼?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볼일 보고 오잖아요. 근데 아직 내 안엔 그것들이 남아있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내 안에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셔? 죽을 때야. 죽으면 이 항문이 관략근이 확 열려요. 열려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게 싹 빠져나가요. 이건 내가 막을 수도 없어. 그냥 나가.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 난 죽었습니다 할 때 죄인이 싹 지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새 힘, 새 생명, 하나님의 날, 하나님 기뻐하심 이것이 확 펼쳐진다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가요. 죽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보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니까 어떤 상황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십니까? 워낙 우리가 우상 덩어리잖아. 우상 덩어리. 안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라는데. 응? 계시록 19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했던 피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신운하시잖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동료가 찰 때까지. 동무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왜? 더 큰 상 주려고. 더 큰 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왜? 나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실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 다리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니 안 들려, 못 봐. 이러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잖아.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너 죽어, 너 죽어. 사람이 우상되니까요. 별 희한한 병들이 다 생기잖아. 별게 다 생기잖아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질투로 말하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뺏기지 않겠다는 거야. 아멘. 뺏기지 않겠다. 내가 가서 너 그거 하지 마. 너도 만들지 마. 너도 만들지 마. God of jealous. cold jealous. 질투라 이름한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아멘. 질투의 하나님. 그것은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작은 것 하나 우상도 내가 허용하지 않아. 그것이 너를 죽이니까. 아멘. 이게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서 아니 스타트부터 천지창조를 누굴 주려고 하신 거야? 우리. 근데 내가 발로 차버렸잖아. 독을 다 뿌리고. 예수님 또 나에게 이 안에 천지창조를 하셨거든. 내 안에.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깊음과 이것을 다 나누시고 생명의 나무를 여기다 주시고 여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여기 가득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누리고 살라고 하잖아.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지. 아멘.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